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그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정환 우리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 고백이 정말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정이 있으신지 많은 분들이 오시진 못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우리 또 찬양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십니까? 관장님 바둑 두시나요? 왠지 잘하실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은 요즘은 바둑 많이 안 뜨시나요? 예전엔 바둑을 참 많이 두셨어요. 어르신들 보면 늘 이 기보 책자 놓고서 안경 이렇게 돋보게 하고서 이렇게 탁탁 놓으시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 바둑 이제 대국이 펼쳐지고 그걸 해설하는 TV가 늘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바둑을 둘 줄은 몰라요. 바둑을 못 배웠는데, 바둑 용어 중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기하다. 네. 복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기라는 게 뭐냐면, 바둑을 다 두고 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바둑돌 놓은 것들을 한 수 한 수 이제 순서대로 따져보면서 바둑이 진행된 대국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곳에 하필 돌을 놨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때 여기에다 두었는가를 놓고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서 어디에서 이겼다라면 승기를 잡았는지, 어디에서 졌다면 패착이 됐는지, 돌을 잘못 놓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고, 정말 묘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발견해내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둑에 있어서 복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복기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공부를 하면 다음번 바둑 대국을 할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또 바둑을 두는 눈이, 실력이 또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막상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온 상황만을 생각을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수가 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이 과연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또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죠? 용하다고 하는, 그죠? 용하다고 하는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큰 돈을 주고 점을 보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주변에, 왜 교회마다 그런 분 한 분씩 있잖아요. 기도 꽤나 많이 하시나는, 기도하면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예언의 인사가 있다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언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알려고가 아니고,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획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내 삶을 읽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죠?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 요셉이라는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복기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정말 키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그죠? 요셉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잠시 앞의 내용을 점검을 해보자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몇 아들 중에 몇째? 네, 11번째. 탁탁탁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죠? 그 증거로 요셉만 어떤 옷을 입었죠? 채색 옷. 네.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염료값이 비쌌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굉장히 도련님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편애를 유일하게 홀로 받았던 아들입니다. 어쨌든 아버지로부터는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반대로 그의 형들로부터는 무엇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혼자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편애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이게 성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있는 족족 고자질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동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편애받는 게 꼴 사나운데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일러 바친다고 생각하면 사실 감정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미워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이 결국에는 형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나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요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2가지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곡식단,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결말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결말까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둑으로 하자면 이미 승부가 끝나도 애저녁에 승부가 끝난 바둑이기 때문에 복귀를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앞으로의 삶은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의 꿈대로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됐고요. 그의 아버지까지 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셉 아무리 성경 사람이라도 남 얘기잖아요. 그죠? 내 얘기 아니잖아요. 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요셉의 삶이 실제로는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처음 성경책을 읽었을 때는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읽었겠지만 사실 언제 처음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흐릿해요. 없지만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요셉이 걱정됐다거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요즘은 잘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결론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아이고 어쩌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요셉의 그 중간중간의 마음이라든지 그의 심정 같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예비하셨고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으로
저는 성경을 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수를 두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주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치까지, 돈까지도 다 관리하는 가장 신뢰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요셉이 준수하게 잘생겼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한순간에 또다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요셉이 살만해졌는데 다시 그의 인생에 지독한 시련, 지독한 고난이, 억울한 시련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일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포석을 갖다 두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되죠? 두 명의 시종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사람 한 명과 왕에게 빵을 구워다 바치는 그 시종장 둘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왕의 측근에서 왕을 대면할 수 있고, 특별히 왕에게 음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막 많이 보지만 왕들이 많이 독사를 당하잖아요. 음식에다 몰래 독을 타서 독사를 시도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정말로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최측근인 사람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측근 두 사람이 그것도 동시에 하루아침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기한데 동시에 또 같은 날 꿈을 꿉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묘수를 두셨는지 보이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의 두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해몽을 못해서 답답하게 그 타이밍에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누가 하게 되었죠? 바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않고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바로의 최측근으로 근저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두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꾼 것도 그저 우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연. 다 그냥 운이 좋았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결정적인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묘수를 두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수를 두셨는데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하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고, 또 하필이면 그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두 시종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또 그들이 이렇게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것보다 절묘하고 기가 막힌 묘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묘수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포석 끝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8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해몽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곧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정말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모든 일을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시종장들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라고, 나한테 말을 하라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한테 물어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비록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던, 함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사실 처음부터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도 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창세기 앞쪽에 보면 보디발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 걸 보고 보디발이 그를 그렇게 높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포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 분명히 넘어갔을 겁니다. 단순히 육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인마님의 명을 거슬렀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계산한다면 아마도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유혹을 끝까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아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사람에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벌어지는 상황만 보기에는 답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묘수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묘수는 증명이 되었잖아요.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묘수를 두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꾸준히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묘수들을 계속 두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심지어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묘수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것을 해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온 우리의 삶의 역사를 직접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그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복기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그것을 보는 눈이 키워지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그 위대해 보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같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그 요셉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눈이 뜨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요셉도 우리와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엉뚱한 기대를 품고 엉뚱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어쩌면 자신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이걸 해몽을 잘하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까지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마치 하늘에서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해몽을 해준 후에 결국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해몽대로 되어서 다시 복직이 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바로에게 말 좀 잘해줘가지고 자신도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나도 좀 억울하게 여기 붙잡혀온 사람이라고. 너 이제 내가 꿈 해몽해 줄 테니까 너 이제 나 기억해줘. 우리 오늘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휴 하고 안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어쩌면 영락없는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락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묘수를 두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 사람에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탄원을 하는 이 모습이 여전히 큰 그림,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을 보고 있는 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바람대로 정말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풀려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에게 이 관원장이 그걸 고했다라고 하면 시시비비를 따져보라고 혹시라도 바로가 관심을 갖고 얘기했다면 누구에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경호대장을 불렀겠죠. 너 억울한 사람을 네가 가둬놨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럼 경호대장이 뭐라 그럴까요? 이 녀석이 제 아내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청탁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요셉은 큰 화를 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리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흐릅니까? 41장 1절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2년 동안의 내용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처음에 요셉은 며칠 동안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이쯤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바로에게 말을 했을 텐데, 내일 얘기하려나, 이제 연회가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바로가 기분 좋을 때 내 얘기 해줄 텐데, 분명히 얘기해 줄 텐데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내일은 연락이 오려나. 그러다가 그는 그의 기대가 아마 산산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을 때는 아마 그거는 기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2년의 감옥 생활을 더욱 거치면서 그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도 나름 기도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당장 뭔가 될 것처럼 사인이 오는 것 같아서 막 흥분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실망으로 올 때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불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리부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려나 보다 하고서 막 흥분해서 막 여기저기 소문냈다가 민망했던 경험 저도 참 많습니다. 김치국 좋아하지 않는데 참 많이 마셔요. 네. 오늘의 본문 속 요셉처럼 그 묘수가 정말로 묘수라는 것이 드러나기까지 우리 요셉에게 있어서는 2년이라는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에 꿈을 해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다음 묘수가 탁 놓여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바둑에 빗대어서 사실 바둑도 잘 모르지만 특히 복기를 해보는 심정으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평소처럼 막 성경에 막 숨어있는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막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막 그렇게 크게 애써보거나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꺼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전체 삶을 알고 계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잘 눈에 보이셨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 특별히 인물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복기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겪은, 그 당시에 그 일들을 직접 겪어내고 있었던 그 성경 속 인물들은 아마도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객관화시켜 놓고 한 발 떨어져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듯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차분히 복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올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상고하면서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포석을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의 해몽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아시고 그분을 믿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순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외아들까지 주고 살리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을,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서 이런 포석을 두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아직까지는 창세기 40장까지의 요셉처럼 아직은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의 본문에서 끝이 나는 것이라면, 즉 우리가 오늘의 본문까지만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도 답도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기대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방법, 그 사람의 도움까지도 끊어져 버린, 그 어디에서도 도움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 2년 뒤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타이밍에 바로가 가장 요셉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생각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41장 1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야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 2년이나 걸렸고요. 처음에 형들로부터 붙잡혀서 팔려간 것까지 따지면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니까 좀 느낌이 들어오시죠?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아멘. 지금 혹시 환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성경 속의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발짝 떨어놓고 보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복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불렀던 찬양이고요. 제가 요즘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딱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나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우리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우리의 입술이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입술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시각이, 시야가 당장 내 눈앞의 환난과 시련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이고 정말 믿음이 없는 눈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묘수를 두실 때에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의 삶도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했던 주님의 도움이 더디 오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이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고, 하나님, 왠지 모르게 연속적으로 오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정말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복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해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때로는 낙심하여 때로는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아버지, 결코 다른 성정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좌절했고 그들도 사람을 의지했고 그들도 실수했고 포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어가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룰 때까지, 마지막 역전의 한 수가 놓여질 때까지 우리들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나 보다라고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더 큰 좌절과 실망으로 찾아올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며 더 큰 역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힘듦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잘 안 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입술로 선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역전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